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에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5장이 시작되면서 바울은 이 교회에 이 분쟁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음행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 문제 제기하지 않고 두리뭉실 넘어가고 지금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 또 다른 이 성장 요소, 성장해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을 이제 바울은 진단한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밖에서 보니까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잠재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단이 공격을 해버린 거죠. 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분명히 이 문제는 점검하고 또 이 악성 종양과 같은 것이어서 도려내야 되는데 그냥 같이 끌어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바울은 단호하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 부분을 넘어갔을까?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죠.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의 영향력이나 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또 교회의 핵심이거나 또 어떤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괜히 건드렸다가 더 분란만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외부에서 보면 아니 왜 저거를 쳐내지 못할까? 왜 이 세력과 왜 단절하지 못할까? 우리가 보면 의아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는 복잡한 것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바울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는 단호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까지 보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리고 자기도 가겠다. 그러면서 오늘 반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은 누룩인데 그 적은 누룩, 그러니까 비유를 지금 들어서 얘기해요. 그게 온 반죽을 부풀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시해 버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왜 이런 마음을 왜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요? 그냥 단순히 예전에 내가 개척한 교회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가 이미 말한 것처럼 스승은 1만 스승은 있지만 아비된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충분히 우리가 그 안에서 이 문제를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가운데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그게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여러분이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7절 그렇고 이제 7절, 8절, 9절 이제 13절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이 교회가 이 음행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치리할 것인지 또 어떻게 교회가 새롭게 될 것인지를 계속 권면하는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와요. 오늘은 그 초반부인데, 전반부인데 7절을 통해서 또 7절과 또 8절 통해서 예전에 이 출애굽 당시에 그들이 이 지켰던 그 유월절, 그 절기 있어요. 절기. 그 유월절 절기를 예로 들면서, 그러니까 유월절을 여러분이 출애굽기 또 민수기 이렇게 쭉 나오는데, 레위기, 출애굽기 이렇게 나오는데, 유월절은 이제 거기에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또 쓴 나물을 먹는 또 그런 절기인데, 그런 것은 이제 합쳐서 이제 무교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무교절과 같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절기를 설명하면서 그때 왜 우리가 유월절 또 그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빵, 왜 쓴 나물, 왜 이것을 먹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출애굽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거기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고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실행하셨는데 거기서 떠나는 그날 그 출애굽을 기억하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면서 애굽에서 이 지었던 모든 죄를 그 습관들 죄 그것을 온전히 단절하고 그걸 같이 갖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이거는 뭐 하면서 갈 게 아니라 출애굽은 단절하는 시간이에요. 단절. 이제 옛날 것과는 단절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행했던 내 삶의 방식, 습관들, 그때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끊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잘못된 생활들, 삶의 방식들을 청산하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행했던 것들이 그 유월절, 그 무교절 행사잖아요. 그것은 누룩 없는 빵, 맛이 없죠. 부풀지도 않고 쓴 나물. 그런데 그것을 왜 일주일 동안 그들이 그걸 매년 지켜야 되냐면 사람은 까먹거든요. 하다 보면 잊혀요. 그러니까 잊지 말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을 더 기억하고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던 생활과 습관과 방식들을 끊고 그것을 지금 하는 것인데 지금 바울이 그것을 다시 기억하라는 거죠. 그 음행 사건이라고 하는 거 그냥 고린도 그쪽 지역에 흔하게 또 할 수도 있고 잘못된 생각 때문에 또 그 안에 또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게 중요한 거지 육적인 이것은 이 몸뚱아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져도 그건 구원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풍조가 그러한 풍조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구원파에도 이런 거잖아요. 영적인 구원이 중요한 거지. 이 몸은 무슨 죄를 거기에 한다고 더 나빠지고 더 좋아지고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육은 더러운 것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들이 육적으로 그러한 음행을 저지른 일이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또 거기에 또 사람들이 그 소리에 계몽이 돼가지고 그런가 보다. 별거 아닌 것처럼 또 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은 우리가 그 유월절을 그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이 발랐을 때 문 쪽에 문에 발랐을 때 그들이 구원을 얻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전의 방식대로 습관대로 예전 것을 단절하지 못하고 죄와 단절하지 못하고 그냥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성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전된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간음을 해서도 안 되고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온전히 주님만 모시고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여전히 잘못된 습관들, 죄악된 삶의 방식들,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휩쓸려 있고 매여 있고 단절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말아야 될 습관들이 있고 내가 생활 방식이 있고 그 삶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여전히 질질질 끌려서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묵은 누룩 곧 악이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도 바울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 왜 그렇게 그들이 그것을 지켰고 우리들이 그동안 지켰는지 그 부분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뭐했어요? 성실과 진실로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여기 성실, 순전함이라고 돼 있어요. 성실, 순전함. 그 뜻은 뭐냐면요, 햇빛이라고 하는 뜻을 짓는 헬레와 그 다음에 판단하다라는 뜻을 크리노의 합성이 바로 이 성실, 또 개역개정에는 순전함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햇빛 아래서 판단하라. 이게 순전한 삶이에요. 이게 성실한 삶. 이게 뭐이겠어요? 햇빛 아래서 판단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된 습관이나 그 생활 방식들, 거기에 그냥 눌려가지고 또 거기에 묶여서 사는 것, 이거 놓치면 내가 이것과 단절하면 내게 불이익이 있고, 이렇게 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갈 것 같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죄 앞에서 단호하라는 거예요. 햇빛 아래서 판단하라.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늘 기억하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진실하는 것은 뭐예요?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왕 되신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드러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추고 그것을 숨기는 삶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과거의 삶의 방식과 단절되어 있습니까? 여전히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그 안에서
헤매이고 또 그 안에서 신음하고 있습니까? 끊어야 되는데, 이것과 단절해야 되는데, 이것을 청산해야 되는데,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지금도 품고 있습니까? 바울은 단호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 앞에서 단호하라, 이렇게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죽는 것 같지만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지만 그게 모든 것을 얻는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세상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